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 어제 말씀을 제가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장 전체의 그런 서론적인 역할을 지난 본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장은요, 지금 현재가 언제냐면 BC 587년, 이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곧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 36장 말씀은 언제 있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87년에 쓰긴 썼는데 과거의 일들을 605년, 여호야김 왕 4년이 605년이거든요. 605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때 잘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23년째 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 23년 동안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아마 예레미야서겠죠.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그때가 바로 605년이었다.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갈그미스 전투가 무엇이었느냐?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 위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여기 저 위에 있는데 612년에 바벨론이라는 곳에 저 먼 동방에 바벨론이라는 어떤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아수르라는 그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세력을 깔아먹어서 바벨론이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60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바벨론이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이제 남하하면서 침략하여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아수르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야 애굽 느고 왕에게 느고야, 우리 같이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좀 막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더 커지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느고 왕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 위로 이쪽으로 지금 도와주러 올라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은요, 이제 반아수르파였거든요.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막습니다. 느고 왕을 막습니다. 거기서 무기도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랬더니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딱 세웁니다. 자, 왕으로 세웠는데 갑자기 이 애굽 왕 느고가 갑자기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이겨가지고 왕을 죽여가지고 이 내 속국이 되는데 지금 마음대로 왕을 정해? 그래서 그 왕 데려와가지고 여호아스를 감금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야김 왕 4년에라고 했죠. 그래서 609년에 여호야김 왕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애굽이 여기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쭉 가서 거기서 이제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제 바벨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전투가 일어나죠. 이걸 가리켜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이기느냐?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아수르는 거의 패망하고 이제 애굽도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604년에 어디까지 쳐들어오느냐? 여기 있는 아스글론까지 쳐들어왔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 보시면 몇 절이죠? 9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 5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이제 4년째가 605년이면 5년 9월은 604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바로 코앞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적었던 그런 대필자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룩을 대신해서 너가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제 북방에서 내려온 그 민족을 사용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복하라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그런 핵심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딱 전했더니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그 얘기를 거리에서 딱 듣고 이 바룩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자, 사반의 손자 미가야라 했습니다. 사반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의 율법책을 딱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었던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모든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들라야,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 그마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듣습니다. 이게 또 사반의 아들 나오죠. 사반의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 들었는데 악볼은 누구냐? 악볼 역시 요시야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기여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반과 악볼은 요시야 왕이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었고 종교 정책에 함께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똑도 세밀하게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 것이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이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예레미야 하던 그 말을 내가 바로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레미야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바벨론, 이제 반애굽파였다라는 가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애굽파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우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왕에게 아뢰겠다. 자, 왕은 지금 누구 파입니까? 애굽파라는 말이죠. 애굽. 왜요? 여호야김 왕을 누가 세웠다 그랬죠? 애굽 왕 느고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의 기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숨어 있어라라고 한 겁니다. 자, 어떻게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왕에게 들고 갔다라는 사실은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룩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그동안 이 모든 이 왕국의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들고 왕에게 아뢰기까지 하는 그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라도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등등 그 기회를 지금 우리가 잡지 못하면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다면 오늘도 그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걸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이 모든 말을 내가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 대로만 적용하고 아니면 버리고 아니면 불순종하고 이것만 챙기고 그런 습관은 없습니까? 돌이켜 보고 말씀을 말씀답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